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날 또 뵙고 또 수요일날 또 예배당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무 반가운데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겐 또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요 강단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이 첫 수요 강단의 설교입니다. 주일 강단처럼 수요 강단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내일 시니어 소풍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에 광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토요 새벽 기도는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주제로 시편 강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시편으로 기도하셨고요.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편 강해를 통해서 성경의 기도,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제가 우리 촌장님들하고 수요일날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요, 좀 가까이서 좀 뵙고 싶으니까요, 끝나시고 약간 좀 앞쪽으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 집사님 앉으신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두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제가 또 처음 뵈서 인사도 드리고 잠깐 또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잠깐 나가서 촌장 아닌 분들 나가시는데 제가 간단히 인사드리고요, 바로 들어와서 촌장 모임 그렇게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동안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의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함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밤중에 놓고 쓰리. 여러분 어떠세요? 한밤중에 여러분의 문을 누군가 와서 두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찮아서 열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한밤중에 노크소리가 나면은 두려워가지고 몽둥이부터 찾을 분도 있을 거예요. 도둑이 왔나 이럴 분도 있을 겁니다. 한밤중에 노크소리 아마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밤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문에 가서 하나님의 방문을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한밤중에 우리의 노코스루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누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다루는 복음서입니다. 분량적으로도 기도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빈도수에서도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관심이 기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기도복음서다, Gospel of Prayer, 기도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봐도요, 빈도수를 보면은요, 기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17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12번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무려 47번이 나옵니다. 몇 배 이상의 빈도수로 기도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합니까? 그만큼 누가복음이 기도에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사건을 묘사하면서 중요한 사건마다 기도와 연관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마태나 마가는 그냥 세례받은 장면을 묘사합니다. 근데 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중요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을 때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 고백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그냥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되셨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에도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변화됐는가?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다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주기도문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만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다. 누가복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기도의 결과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의 사역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분량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딱 모여져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과 빵을 구하는 친구 비유가 나오고요. 18장에 가면은 과부,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본문의 두 장에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누가복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13절을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 보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5절부터 13절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가르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1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더 중요하죠.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중요한 게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고, 태도가 기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제가 본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절대 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게 하면서 끊임없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갈 때, 의지하는 태도로 나갈 때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자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봅니다. 포지션보다 중요한 건 파스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기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말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기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말고요.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 이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자, 5절, 6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번 5절, 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하죠. 자, 첫 번째 친구는 누구예요? 여행 중에 갑자기 친구 집에 들어닥친 친구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1번 친구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1번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를 먹이기 위해서 이웃집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입니다. 이게 2번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3번 친구는 방 안에서 그 노코스를 들으면서 안 주려고 하다 나중에 마지못해도 주는 친구가 세 번째 친구입니다. 편의상 제가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번 친구는 좀 염치가 없는 친구죠. 전화도 안 하고 예약도 안 하고 남의 집에 갑자기 들어가서 배고파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친구예요. 2번 친구는요, 자신을 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막 방문을 두드렸으니까 좀 무례한 친구입니다. 2번 친구는. 3번 친구는요, 좀 까칠한 친구예요. 까칠한 친구죠. 배고프다 그러니까 빵 달라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안 된다고 하다 결국 나중에 주긴 주지만 하여간 좀 까칠한 친구, 냉정한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친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데요, 이 세 친구가 누구냐가 이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먼저 1번 친구는 누구를 말할까요? 기도의 맥락 속에서, 중보기도라는 맥락 속에서 1번 친구는 누구를 말할까요? 1번 친구는 누굴까요? 1번 친구는 누굴까요? 1번 친구는 바로 중보기도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이 바로 1번 친구입니다. 중보기도 대상자입니다. 대체로 1번 친구들은 무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촌장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 때나 막 전화하고, 쉬는 날도 전화하고, 밤중에도 막 전화하고. 1번 친구죠. 바로 1번 친구가 바로 중보기도 대상자를 말합니다. 중보기도 대상자를 말합니다. 1번 친구는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부모에게는 1번 친구가 누굴까요? 자식이죠. 자식이죠. 부모의 최대 중보기도 대상은 자식입니다. 자식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자식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자식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참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 때문에 겸손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보면 자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대상이죠. 겸손하게 만드는 대상이죠. 아마 우리 자녀가 없었다면 우리가 더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번 친구는 이게 사명이에요. 1번 친구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게 1번 친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게 1번 친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1번 친구가 나타나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 사명을 띠고 또 나타났구나.
제가 또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1번 친구가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은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려고 1번 친구를 이렇게 많이 두셨구나, 그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2번 친구는 누굴 말할까요? 2번 친구는 중보기도라는, 기도라는 맥락에서 2번 친구는 누구 말할까요? 2번 친구는 바로 중보기도자를 말하죠. 중보기도자를 말하죠. 다른 사람이 빵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게 중보기도자죠. 남의 부족함, 남의 연약함, 남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 자리에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죠. 친구가 배고픈 것을 보고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2번 친구가 바로 기도의 맥락에서 보면 중보기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뭐라고 보시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기도는 빵을 달라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의 행위를 예수님은 기도로 본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다. Knocking on God's door.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이미지는 그 다음에 9절 10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9절 10절을 보세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게 기도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다. Knocking on God's door.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든 남의 부족함이든, 나의 연약함이든 남의 연약함이든, 나의 아픔이든 남의 아픔이든 하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문만 두드리면 돼요. 그럼 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기도 시간은 올려드리는 시간이지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을 해결책을 찾고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 후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영상가 헨리 나웨는 현대인의 기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문제는 땅에서 생겼지만 답은 하늘에서 온다. 이것을 현대인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질문은 아래서 왔지만 대답은 위에서 온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현대인들은 응답의 시기, 응답의 방법, 응답의 내용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기도한 다음에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땅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답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다. 질문은 from below, 이 아래서 나왔지만 대답은 from above, 위에서 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 초기에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면 치유기도 받으러 오는 분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찾아오면 제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제가 기도했는데 만약 그분이 안 나면 그분이 저를 무시할 거 아니야. 저 목사는 영역이 없어. 저 목사는 기도빨이 안 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받으러 오는 분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기도 받으러 오면 참 담대하게 심차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게 해주셨어요. 네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야. 너는 올리면 되는 거야. 너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나에게 올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고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낫든 안 낫든 그건 네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야. 하나님 속 아니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치유 기도 오는 분들한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분도요, 옛날에는 무서운데 이제는 암 붙잡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암만 묶임 받고 떠날지어다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치유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거 낫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찾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올리는 거예요. 문만 두드리면 됩니다.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하시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문을 다시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른처럼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문을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3번 친구는 누굴까요? 3번 친구. 그럼 3번 친구는 누굴까요? 기도의 맥락에서 3번 친구는 누굴까요? 3번 친구는? 3번 친구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3번 친구는 기도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1번 친구는 중보기도 대상자를 말하고 2번 친구는 중보기도자를 말하고 3번 친구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3번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3번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본문을 여는 중요한 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2번 친구의 간절한 강청에 초점을 둬서 해석을 해요. 2번 친구에 초점을 둬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뭐냐면 3번 친구가 누구냐? 바로 3번 친구가 하나님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냉정한 친구도 까칠한 친구도 강청을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하물며 좋은 친구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문 두드릴 때 안 열어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 내렸는데 뒤에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우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처음에는 이 3번 친구는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이 다 잠들었으니까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 3번 친구는 대답합니다. 요즘이야 우리 가족들이 각각 방을 따로 쓰잖아요. 뭐 부부방, 자녀방 다 따로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고대 시대 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가족이 다 잡니다. 다 자요. 한 방에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면 가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일어나면 애들도 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내 가족이 중요하다면서 문을 열기를 거부하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국은 한밤중에 노크스리에 3번 친구는 응답하죠. 3번 친구는 일어나서 2번 친구에게 1번 친구가 먹을 빵을 주는 거죠. 근데 왜 빵을 주죠? 왜 빵을 주죠? 왜 빵을 주죠?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빵을 주죠?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거죠.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가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까칠한 친구도, 냉정한 친구도 간청하면 한밤중이라도 문을 열어주는데, 좋은 친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청할 때, 한밤중에라도 간청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냉정한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 응답해 주는데, 좋은 친구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줄 건데 왜 두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3절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앞의 비유에서는 친구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다. 친구 관계를 설명했어요. 두 번째 얘기에서는요,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이 11절 12절 말씀 상당히 유머러스한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 찾아와서 아빠 생선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뱀을 탁 던지면서 얘따 먹어라. 이런 부모가 없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가 와서 아빠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인의 발 여러 개 달린 지인의 그 더러운 벌레, 무서운 벌레를 탁 던지면서 얘따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땅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불량식품 만드는 부모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오가닉 푸드 먹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식이 불량식품 먹이겠어요? 하물며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결국 이 모든 비유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을 쭉 읽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본문 전체를 풀어가는 한 단어는 하물며, how much more, 이 단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냉정한 친구일지라도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데 좋은 친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how much more 열어주지 않겠느냐.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how much more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물며란 단어를 발견하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단어 하나가 how much more, 하물며,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how much more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 단어를 갖고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한참을 이 단어를 갖고 묵상을 하는데 이 단어가 저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결국 하물며란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우리를 향한 강한 안타까움이 이 하물며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렇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느냐. 이 당연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왜 믿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이 주님의 안타까움, 간절함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이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친구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 좋은 친구 되시고 좋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물론 어떤 경우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때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요,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거죠. 베스트 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때, 베스트 타임에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주십니까?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단기적으로 할 때는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단기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거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신앙생활을 보고 기도의 정을 길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지속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열정적이 되는 거고, 우리 기도가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오늘 본문을 아까도 말씀드린 2번 친구의 강청에 초점을 둬서 해석합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근데 오늘 본문을 2번 친구의 강청에만 초점을 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3번 친구처럼 웬만큼 두드려서 문을 안 열어주고 가능하면 우리에게 안 주려고 하고 계속 두드리고 때를 써야지만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잘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면 확 끈질기게 막 기도해야 된다.
막 때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최대한 안 주려고 버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까지 두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막 주무시니까 일어나세요 막 두드리면서 깨워야지만이 겨우 일어나서 못 주겠다 하다가 결국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그래서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결국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 내가 문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고 결국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에서 믿음은 공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에 공기를 쫙 집어넣으면 풍선이 탱탱해지잖아요. 모양을 쫙 갖추잖아요. 근데 풍선에 공기가 쫙 빠지면 풍선이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 납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기도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 단순한 믿음이 들어가면요, 기도가 역동적이 됩니다. 열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죠. 하물며 좋은 친구 되신, 하물며 좋은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의 방법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침묵으로 해야 된다. 관상 기도해야 된다.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죠. 또 그렇게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답은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답은 오늘 비유에 다 들어있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물며 이 말씀을 붙잡고 좋은 친구 되신,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맺고자 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보면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good 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받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내가 이것저것 결정하지 못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막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근데 한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주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것이 더 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결국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요, 결론은 뭐예요? 결국 그분을 받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의 문제 놓고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요,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응답은 그분을 받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론은 그분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죠. 용기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knocking on the God's door,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밤중에라도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밤처럼 깜깜하십니까?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보면서 이 역사의 어둠을 보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한밤중이라도 주님은 일어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자체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건 너무 큰 문제인데 하나님 기도도 될까? 이건 너무 작은 문제인데 기도도 될까? 여러 번 기도도 될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걸음을, 기도의 스텝을 놓치지 않았는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좋은 친구 되시고 좋은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너는 두드리면 돼. 그분이 열어주실 거야.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예수님 단순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물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친구 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가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걷는 밤이 보이십니까?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자녀가 걷고 있는 이 밤길, 삶의 어두움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한밤중이라도 문들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깜깜하십니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역사를 보면서 답답하고 눈물 나십니까? 이 역사의 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밤중에라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아픔 있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이라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주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정말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란한 아침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란한 아침에 주옵소서. 아버지와 친구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가르침 마음에 잘 새기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밤중에라도 문을 열어주신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삶의 어둠이 올 때마다, 역사의 어둠이 올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의 어둠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재단에 중보 기도자를 세워주시고 기도자를 일으켜 주셔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어둠을 물리치는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기도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자로 세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는 보은 하나님교회 이 제단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